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대신에 시편의 말씀 5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사무엘 하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는데, 시편 51편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적혀있는 부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하 19장 12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낮잠을 자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죠. 그 여인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왕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그 밧세바를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이 또 죄가 된 것을 알고 죄가 드러날까봐 그 남편 우리아를 급기야는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단이 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적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만일 다윗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이 세계 그 어느 나라에 일어나게 된다면, 민주국가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륜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살인까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다. 이런 보도가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그럼 대통령의 자리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야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집회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곧 특검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특검.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이 범죄를 드러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숨기기 위해서 그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행한 일은 너무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검을 시작하셔요. 하나님 특검을 시작하셔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시는데, 특별검사가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이 특별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낱낱이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를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의가 가득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대한 다윗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의적이고 음란했고 또 사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더 많은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그의 출신이 특별할까요? 아니죠. 다윗은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평범하게 시골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점을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친숙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던 그 부분들을 보면 우리 또한 많은 일에 있어서 넘어지고 또 실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혹에도 빠지기도 했던,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특별한 출신이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특별했어요. 먼저 다윗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많은 양과 소를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웃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 한 마리가 자기 딸처럼 여겨지는 그런 가난한 집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 얘기를 이제 나단이 듣고 대답을 듣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벼락친 소리로 들었어요. 나단의 음성을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나단의 그 소리가 자기의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먼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이 있어서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똑바로 걷는 것 같다가도 비틀거리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겠다, 유혹을 이기겠다 그렇게 다짐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를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점점 나아져야겠지만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나의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에게 특별한 점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5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어야 그 말씀이 유익이 되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김집사, 최집사에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때 다구는 소리를 들었죠. 그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 다구는 소리가 베드로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어요.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 남아있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방송을 보려면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려면 나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복의 삶, 변화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전에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이런 것 같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내와 함께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내가 말씀을 듣는 중간에 제 허벅지를 쿡쿡 찔러요. 그래서 왜 찌르느냐 하면 제가 졸았기 때문에 찌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꼭 찌릅니다.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가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아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저도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서로 찌르다가 말씀 듣다가 서로 찌르다가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별로 은혜가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왔는데 그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날따라 안 왔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깨달았는데 회개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보고 용서할까 안 할까 그때 판단할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용서해 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잠깐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문을 잠그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죄의 모든 값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게 하셨어요. 값이 다 지불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일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지고 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 보시고 다윗을 찾으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변치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는데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없어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제 이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 사라진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그 마음이 좀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쯤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걱정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중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더 나이가 들어서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굳은 살이 많이 배겨서 또 예를 들면 교회가 나중에 더 성장해서 좋아졌다고 할 때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과 많이 달라졌어요. 좋게 변했다면 좋겠지만 안 좋게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참 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듣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보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했던 그 마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뭐 많은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지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다 고침받으면서 그 깨끗했던 그 마음들을 변함없이 가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이 혼탁해졌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원인으로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탐닉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져야 할 것이 있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정보는 마음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영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님에게 속한 것을 보아야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다윗의 그 영도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고요. 타락하게 되었죠. 여러분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정직한 영의 반대는 거짓의 영이죠. 성경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고 진실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변명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거짓과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실 때는 이 악한 거짓된 영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실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영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거짓의 영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통로를 열어줬어요. 바세바 우리아의 일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서도 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자라고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아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요압 장군을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죽도록 전쟁의 최전선으로 그렇게 보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꾸몄던 모든 일들,
그게 다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거짓의 영에게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맛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맛이 황폐하게 될 수도 있고 옥토처럼 좋은 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 많이 보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은 정보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정보가 더 많아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의 마음맛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친구도 사귀어야겠습니다만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 그 정직한 영을 갖게 하기 위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다윗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안 좋은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움을 갖기도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도 깨닫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이번 세월호 참사 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어린아이 한 명만 구조되고 엄마 아빠 다 실종되고 그런 잃어버린 아이가 있죠.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참 우리가 아팠는데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걱정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다윗이 지금 기도하듯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한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누려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새롭게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제작하는 전도지가 이겁니다. 네, 물론 어디 교육을 조금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만 잘 만들어졌어요. 또 감동적이에요. 이 표지가 여러분 보시면 어떤 표지인지 아시겠어요? 영상을 혹시 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 된 영상인데 팀 호이트라는 써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팀 호이트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딕 호이트, 아들이 닉 호이트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려면요, 여기 이제 전도지를 하나씩 갖고 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나눠주시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 아세요?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로 QR을 검색하고 아니면 QR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걸 딱 대면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QR 코드인데,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걸 치면 이 영상이 이제 나와요. 한번 꼭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아들 닉이 태어나면서 목에다가 탯줄을 감고 나왔어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 닉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아들 닉이 이 말을 해요. 아빠와 달리는 동안에는 나에게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을 아빠가 듣고요. 아들과 함께 달려야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들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늘 함께 있고 아들과 달리기를 시작하고 마라톤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런 것을 수십 차례 완주를 하고 또 남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철인 3종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 보트에다가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는 수영해서 가는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기록까지 세웁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들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장애를 입은 몸으로 아주 어눌한 표현으로 그렇게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또 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실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중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봤더니 정말 그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특별하다면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이 잘못을 범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고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Yeah.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거짓되고 악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동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다시 소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정말 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여서 정직한 영으로 모든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늘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 주사 주님이 붙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